시편 94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이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하쇠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심을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매년 상간에 두어 번 정도 말씀을 전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 가운데 꽤 중요한 주제가 악인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악인에 대한 주제는 정말 성경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주제 가운데 속합니다. 그래서 실상 제 자신도 설교하는 게 좀 난감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악인에 대한 무수히 많은 시편과 잠언부터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행하셨을 때에 악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여서 알고 있는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기본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설명한다 그래도 오히려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오해하고 곡해하고 어리석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 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참 어려운 거라 할지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단순하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혹당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너무나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만 시편 94편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1절부터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 가운데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천국에 있는 의인들 가운데 순교를 당한 사람들,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6장 정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가운데 사랑이라 용서라 하는 것으로 모든 걸 다 치우고 덮으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몽매한 자가 되기 쉬운데 결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는 들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 균형 잡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꼭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같은 데는 악인에 대하여, 정직한 자에 대하여, 의인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잠언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눈이 열린다면 신구약 성경에서 악인에 대하여, 의인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가 동일하게 눈이 열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94편 1절부터는
말하자면 선지자의 기도인데 이 시편의 기자인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단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혈기나 자신의 분노나 자신의 원한이나 자신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대언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시키시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말씀했고 이 시편에 있는 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도들 대다수가 다 성령님으로 인한 기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받을 때에 시편에 대한 연구를 서로 간에 할 때에 또 신학교 교수님과 함께 시편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 굉장히 난해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아주 난해한 것 중에 하나가 또한 신학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궤변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가 시편에 있는 저주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저주시가 시편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저주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저주시를 어떻게 보고 살펴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관심이 없지만 시편을 깊이 있게 살펴보노라 하면은 저주시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이 저주시가 어디에서 튀어나왔으며 어떻게 되어진 것일까 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저주시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였습니다. 저주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그 사람 안에 쌓여있던 분노와 쌓여있던 서글픔이 표출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 쌓여있던 원한이 해소돼 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런 식의 인본주의적인 이해를 사람들이 많이 사실상 하였고 신학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저주시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거나 혹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 침묵을 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나온 선지자들을 통한 기도이며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저주시이고 저주시가 이루어지는 가장 클라이막스가 이 땅의 대환란 때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며 이 땅에서도 그 기도는 계속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주시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고 열매 맺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기도라 하는 사실입니다. 저주시에 대한 것이 그런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또한 자세하게 설명한다 해서 별로 그렇게 과히 이해하지는 못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94편입니다.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보수는 복수입니다.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시편 94편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수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저희가 이렇게 짓거리며가 표준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만한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자긍하나이다. 악인들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른다. 계가는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생사 속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데
사람 가운데 특별히 악인들하고 연결될 때에 큰 실패와 큰 미혹과 큰 함정과 어리석음 속에 시험 속에 들게 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미명 때문에 이 악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것에 무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또한 지각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2번 설교를 했지만 또한 이 한 번의 악인의 설교를 한다 해서 악인에 대한 무수한 말씀의 일부만 다룰 수 있을 뿐이고 여러분이 피상적인 이해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는 도울 수 있지만 한 번으로 깊은 이해까지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의 과업이 꼭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학적으로도 미분이나 적분이라는 고등학교에 고등수학이 있다 그러면 1시간의 수업 시간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악인에 대한 말씀은 차라리 미분적분을 100% 퍼펙트하게 푸는 것이 악인에 대한 이해를 하고 악인을 잘 분별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인과 얽히게 되면 그의 인생과 삶 속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인을 위하여 행하고 살게 되면 그의 인생과 삶 속에 파멸이 시작됩니다. 이건 제가 누누하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내게 꽤 유익한 일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악인들을 위해서는 행치 않아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진노하시기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아합을 당신이 돕느냐 당신이 도왔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진노하셨다 라고 선지자는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옆에 나라, 자기의 동족인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고 동포이니 당연히 그들의 전쟁에서 내 동포를 돕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 동족과 동포를 도우려는 전쟁을 했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동족의 나라, 원래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져서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유다 땅과 우상을 따라갔던 이스라엘로 나누어졌습니다. 꼭 우리나라 남북 분단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상황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남한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유다의 상황과 비슷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악으로 악종으로 독종으로 흘러간 것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상황과 아주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옆나라, 이웃나라, 자신의 형제나라인 이스라엘을 도우러 갔고 심지어는 혼인관계까지 맺습니다. 전쟁을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진노하셔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북한을 돕는 것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인, 또 김일성, 김정일 정권을 돕는 것이 내 형제 동포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악인을 돕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과 하나 된 사람들은 한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상 파트너가 내게 꽤 유익하게 보이고 도움이 되게끔 보여도 악인과 관련을 맺어버리고 악인을 사업상의 파트너로 가지게 되는 사람은 그 사업을 얼마 지나지 않아 송두리채다 말아먹게 되고 맙니다. 이 땅에는 악인들이 첫째는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왜 익히 아는 사실이냐 그러면 공산당이 이 대한민국 안에 무수하게 많은 소위 말하면 돌아가신 황장엽 씨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몇만 명 이상의 간첩이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 간첩이 자신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종북주의자를 만들어내고 그들은 또다시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견해에 동의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이 나라를 붕괴시키려면, 적화 통일시키려면 안에서 붕괴를 해야 되고 외부에서 공격해야 됩니다. 내우외환이지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광명의 사자처럼 자신의 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을 가장합니다. 또한 자신의 사자들을 침투를 시킵니다. 우리는 근간에 신천지가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압니다. 신천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협작을 그들은 그치지 아니합니다. 소위 말하면 그들이 신천지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나는 목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전도사다. 그런데 잠깐 하나님의 일을 쉬고 있다. 이 정도가 기본 레파토리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전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큰 교회나 어느 정도의 교회에 들어가서는 자신은 저 큰 교회에서 권사였다.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교회 같이 알려진 교회에서 세장이었다. 그렇게 순장이었다. 그러면서 나는 중보기도학교의 팀장이었다. 어찌 그것을 확인하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새벽마다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면서 헌금을 잘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는 표정을 취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감언이설을 시작하고 이간질을 시작하며 거짓말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내부에서 무너뜨리고 붕괴시켜 왔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세웠고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만드는 방법이 신천지의 기본 전략 가운데 하나였고 그를 통하여 무너졌던 교회가 무수히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은 이제 교회를 버젓이 세웁니다. 그래서 낚시질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겉으로 내세우는 가짜 교회의 명단들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야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의 주소와 명단을 10여 년 전부터 다 가지고 확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가짜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 또 사모 교인들이다 하고 자기들이 구성해놓고 오가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전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악인들이 횡행하는 그런 것은 아예 기본적인 것이 되지만 나아가서 정상적인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 원수 마귀가 침입시킨 가라지가 당연히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성엠의 사람들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침입해서 이 악인들이 선인인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중직자를 차지하고 교회를 더럽히며 훼손시키며 해방시키는 것, 교회가 타락하도록 교회의 시스템과 교회의 전통성이 어그러지게 만들어가는 것, 그러한 일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행해왔습니다. 교회는 본래 초대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시작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과연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느냐 하는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의문점을 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마귀가 침입시킨 가라지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300년까지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 때까지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일부의 가라지들만 마귀는 침투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가라지를 심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313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로마의 공인을 통하여서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핍박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급속도로 많이 교회 안에 부요함과 재산과 땅이 권세와 권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는 정교일치의 사회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정치력을 함께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재판권이나 군사력도 함께 발휘할 수 있는 위치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정교일치의 사회라는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명예를 탐하고 또한 돈을 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목회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급기야 한 500년이 지나니까 무수히 많은 목회자들이 가짜가 또한 명예와 부를 탐하는 가짜 신용을 진짜 신용을 하는 가짜들이 중직자가 되고 주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리 잡았던 중심지가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교회와 주교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가짜 교리들, 악한 교리들을 공의회를 통하여 통과시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무너뜨리고 마리아를 세우는 교리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얼마가 지나지 않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악한 독종인 로마 천주교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이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면서 밖으로 나갔고 그 가운데 얼마는 깨어있으며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남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인 배교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어그러진 교리를 주장할 때에 어떤 이들만 저항했지 다수의 신에 의하여 권력에 의하여 잘못된 주님을 배교하고 배신하는 길로 교회가 전반적으로 들어섰고 그런 말미암아 600년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심판하신 것이 그들이 다 배교하고 돌아섰을 때에 기독교화된 국가들에서 주님에 대한 전폭적인 배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슬람의 세력의 확장에 의하여 또한 주님을 배교했던 그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가 다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로 주님의 복음을 먼저 받았던 그 땅, 그 나라 사람들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변질되어 왔어 지금의 로마 가톨릭 또한 1500년도의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운동들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서 있는 그러한 양자 구도가 남아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버리며 마리아를 숭배하고 따르는 그러한 가톨릭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개신교 그런 양자의 구도를 1500년도 이후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안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심은 가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악인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다 보지 못하고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목회자 분들이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보냐 그러면 교회가 1년에 한 2번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재정이 좀 부족하다, 특별히 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돈을 잘 긁어 모으는 그러한 부흥사를 섭외하고 모십니다. 돈을 잘 긁어 모으는 부흥사의 명단들이야 목회자들은 다 확보하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돈을 많이 끄집어내는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무엇부터 합니까? 목회자하고 부흥사하고 야합을 시작합니다. 야합을 시작합니다. 야합이라는 것은 그런 거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소수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야합을 합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에 1억까지 뽑아내면 당신의 사례금은 얼마고 1억 이상부터는 거기에서 몇 %를 당신에게 주겠다. 그런 야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 즉석에서 헌금을 내도록 강요하면서 그 액수를 많이 뽑아냅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너무나 흔해 빠져가지고 특별할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흥사를 불러오면 그 부흥사를 통하여 목회자가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즉석에 공격을 하도록 야합을 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가리켜서 저는 악인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단을 자신의 원한을 갖거나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주의 종들, 악인이라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가 그까지는 분별하고 알기는 꽤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은 내 삶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악인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악인이 많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제 자신의 경험만 좀 이야기한다면 제 자신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일용직 일을 꽤 오랜 세월 동안 해보았습니다. 일용직 일이라는 것은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 했다 그 말입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에 일주일이면 한 하루 이틀씩은 일을 다녔습니다. 쉬는 날이나 대학 축제 때나 그때나 아니면 현충일 이런 쉬는 날에 토요일 같은 때 또 강의가 없는 날에는 막노동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장님들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저를 이제 고용을 하니까 고용을 당하면 저는 그분의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해줍니다. 많은 종류의 일을 합니다. 벽돌을 짊어 나르거나 모래를 나르는 건축 현장은 기본적인 것이고 또 광양 제철소 같은 데 가서 용광로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전기 케이블을 끌고 치우고 달고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상여를 매러 가기도 합니다. 사람 죽은 상여를 매는 이러한 일로 동원되기도 하고 그 정도면 참 감사하고 좋은 일당치기 일이 됩니다. 별일들 다 합니다. 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어느 날 놀랍게 대학에서 나와서 이제 하루 일을 하려고 차를 탔는데 그 차가 사장님이 운전해서 저를 우리 집 옆에다가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타지인 우리 집 옆에.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일하러 집 옆에 왔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들리러 오셨더군요. 그런 놀라운 일까지 있습니다. 집 옆을 더 지나가지고 타지인데 저기 돌산까지 들어가서 모텔 공사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꽤 많은 모텔들의 인테리어에 제가 동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텔의 인테리어에 동참하면 꼭 다방 내지를 불러서 이 사장님들이 커피를 시켜 잡수실 때에 같이 한 잔씩 얻어먹은 이력도 있습니다. 또 단란주점 인테리어 공사도 종종 다녔고요. 그래서 많은 그런 것들을 보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에게 일당을 주는 그 사장님들이 믿는 신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믿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죠. 집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을 만났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참 실망을 금치 못하고 학을 뗍니다. 학을 떼요. 그들은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아침에 예배드리고 일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예배드리는 시간을 좀 하니 낫죠. 문제는 예배드리고 일 끝난 다음에 돈을 떼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슬픈 일이죠. 일당을 안 주거나 미루거나 돈을 떼먹거나 그 다음에 얼마나 악질적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참 악질적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장들하고 일하면서 제가 통탄을 하면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많이 겪어보니까 주님 절대 믿는다는 사람들 그 사장들은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안 믿는다는 불신자들은 말이 통하는데 믿는다는 사람들은 꼴통이고 지 멋대로고 악의적이고 참으로 못돼 처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죠. 돈 있는 사람이 사장이어서 사람을 데리러 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일하고 이틀을 일하고 때로는 한 5일을 일합니다. 5일을 계속 굴르죠. 그러면 수업을 조정해서 5일을 참여하고 5일 지난 다음에 돈을 떼먹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경험합니다.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안달복달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엎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참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장로님이고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행할까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심지어 어떨 때는 그게 목사님께 가서 따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당신 교회 장로님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놨길래 이러한 인간 악종이 나오느냐? 어떻게 당신 교회 집사님을 교육을 시켜놨길래 이런 도둑놈이 나오느냐? 어떻게 이렇게 학대를 하면서 이렇게 폭압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 못돼먹은 종자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경험을 통하여 이 하루 일당치기를 다닐 때가 되면 제발 믿는 사장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만 주어지면 해야 되는 입장이지
무슨 일을 올라가지고 다닐 만한 입장은 아니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저는 믿는 악당들이다 그럽니다. 그들과 함께 일을 많이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교회 안에 중직자고 사실은 이들이 악인이었구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이들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교회를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악인에 속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점차로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겉보기에 다 알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 속에서 악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악인이 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누구를 통하여 자신의 나라를 확장합니까? 악인들을 통하여 확장합니다. 악인,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인,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번창해 가면 죄인이 급격하게 무엇으로 변합니까? 악인으로 변하죠. 그 다음에 악인들이 강성할 때 죄인들이 악인의 편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대중을 선동할 때에 죄인들은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습니다. 그것이 실상 악인, 그 다음에 죄인, 그리고 의인들의 상호 관련성입니다. 선지자 발람이 있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를 누가 청하냐 그러면 발락 왕이 청합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신하를 보내면서 정말로 부귀영화를, 내가 원하는 민족을 저주만 해주면 부귀영화를 주겠다 그럽니다. 이 발람 선지자 안에는 이 탐욕이 가득합니다. 욕심이 가득한데 이것을 딱 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계속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가고 싶습니다. 놀랍게 당나귀가 나귀가 말하는 사건도 벌어지지만 결국은 발락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놀랍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아름다운 예언, 복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발락 왕과 연결된 한은, 발락 왕은 악한 자죠. 악한 자와 연결된 한은 이 탐심과 탐욕은 멈추지 않습니다. 욕망은 멈추지 않고 더 불에 기름을 끼얹어 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발락 왕과 함께 있음을 인하여서 발람 선지자는 타락해버리고 지옥 자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머물고 있다 보면 그는 그의 믿음을 상실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절대에 악한 자를 위하여 일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를 위해서 영업을 하거나 악한 자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악한 자를 위해서 할 때에는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부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악한 자를 위해서 일해가지고 그들로부터 이익을 내가 100만 원을 얻었다. 이번 달에 100만 원을 얻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손가락을 빨게 됩니다. 3개월 동안은 빨게 되고 1년 동안은 문제가 심각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위하여 행하는 것은 주님의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바가 결코 아니게 됩니다. 악한 자를 이롭게 하는 길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슈퍼 주인이다. 그러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일반적인 죄인들인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어찌합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어느 때 단골들이 잡히면서 단골들 가운데 누가 발견되게 될 수 있냐 그러면 악인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단골들 가운데. 그러한 분별력이 생기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런 단골은 정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정리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단골 손님이 없어짐으로 얼마간의 손해는 있겠지만 그때에 더 좋은 고객들이 슈퍼마켓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또한 상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누구든지 가리지 않지만 악인들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악인들은 누구와 함께합니까? 마귀와 함께합니다. 마귀의 통로고, 마귀가 주는 지혜를 통하여 말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통하여 말하고, 마귀가 주는 말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는, 말하자면 거의 마귀와 인격적인 결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 악한 자가 하는 말을 통해서는 마귀 역사, 소위 말하면 마귀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람을 가려서 사겨라, 사람을 가려서 사겨라, 사람을 가려서 사겨라, 그렇게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을 가려서 사귈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나 다 나한테 우호적으로 보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유익을 주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생과 삶이 참 힘들어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이 악인에 대해서는 94편 3절에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이 악인들이 행하는 것은 그렇다 그럽니다. 5절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하며, 주의 백성을 파쇄하고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한다. 무엇입니까?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악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이간질을 하고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도 선인을 가장한 마귀가 심은 악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그냥 드러난 악인 정도야. 한신대에 가면은 머리 빡빡이 있지 않습니까? 빡빡이, 김영 거시기, 그런, 알고 있는데 이제, 고발을 안 당하려고. 김거시기. 그런 사람은 아예 불교 그러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그런 사람을 신학교에서 뭘로 부릅니까? 교수로 불러가지고 씁니다. 임용해서 씁니다. 무엇을 가르치는데요? 하나님 말씀 완전히 거짓되게, 거짓말로 도배하는데, 신학교가 그 사람을 교수로 데려다가 강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교가 이미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신학교가 악하게 변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한신대학교입니다. 기장식의 신학교입니다. 물론 그 신학교 말고 다른 신학교도 교수진들을 확인하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 선량하게 보이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자기 교회에 세미나를 하거나 컨퍼런스를 하거나 그럴 때에, 또한 그 사람들이 책을 소개할 때에 누구 책을 소개하는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컨퍼런스를 할 때 강사를 누구를 부르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수로 잘못된 사람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사람이 뱃속에 가지고 있는 사상입니다. 사상과 같은 사람들, 유유상종인 사람들을 불러대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을 포장하기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는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불러대서 대신 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주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94편 5절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공산당 주체 사상이 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 있으면 그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선생들이 정교조들입니다. 정교조 애들은 무엇을 추구하냐 그러면 유물론을 추구합니다. 유물론을 추구해요. 거기에서 나온 변개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역사의식을 집어넣고 거짓된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일으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민족주의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민족주의 속에 그 민족주의의 관념이 들어간 사람은 썩어버린 독성을 가진 독약을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빨리 토해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필리핀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제는 구분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최소한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 독소를 먹었다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끼리 대한민국끼리 한민족끼리 잘 먹고 잘 살다 그런 개념이 조금이나 들어왔다면 머리에 총 맞은 것입니다. 머리에 총 맞아서 살고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죠. 머리에 총을 맞으면 어찌 됩니까? 한쪽 뇌가 날아갑니다. 과거에 서부에서는 총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심리학을 많이 좀 공부할 때에 머리에 총 맞은 사람들, 그래놓고도 살고 있는 사람들 연구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를 이제 연구조사해봤어요. 참 재미네요. 머리에 총이 맞아서 뇌가 한쪽이 날아갔는데 사람이 살아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서부의 건면들이 총을 잘 쏴는 거죠. 머리를 맞췄는데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한쪽이 뻥 날아갔는데. 그러니 그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하나가 하나 이상이 항상 뭔가가 결여돼 있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슬픔을 못 느껴요. 슬픔 아무리 슬픔을 털어놔도 슬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됐어요. 총 맞은 다음에. 그전에는 많이 슬프던 사람이 총 맞은 다음에 슬픔을 못 느끼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총 맞은 다음에 웃음이 막 터져요. 잘 웃게 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무덤덤했는데 그래서 마누라한테 물어보니까 내 남편이 총 맞은 다음에는 잘 웃어요. 그런 거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총 맞은 다음에 관략근이 잘 풀려요. 관략근이 잘 풀려서 계속 총하고 관략근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총 맞은 다음에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되고 이런 이제 연구 조사하면서 심리학을 공부해 볼 때 제 기억상 굉장히 특이한 공부 중에 하나가 총 맞은 사람들에 대한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총 맞았는데 산 사람들에 대한 연구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뱃속에 들어가 있는 믿는 사람들은 총 맞은 사람 옆에 있다가 총 쏴는 사람 옆에 있다가 총 맞은 사람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삶 속에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민족주의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북한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한민족이라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본래로 다 한민족이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본래로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다 집계조상인 줄은 아시지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까지 안 가도 그냥 노아 할아버지한테만 가면 다 같은 것입니다. 다 같은 것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반기를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나누셨던 것이지 원래는 하나의 민족이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민족을 사실은 나누신 건 아닙니다. 무엇별로 나누어진 겁니까? 언어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지그들끼리 민족을 형성한 것이. 언어별로. 갑자기 영어 하는 사람끼리만 대화가 통하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가자. 응? 한국어 하는 사람끼리만 대화가 통하니까 우리 모이자. 가자. 중국어 하는 사람끼리만 말이 통하니까 우리 모이자.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 민족이란 개념이 들어가면 우습지요. 굉장히 우스운 코미디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마귀의 산물이며 북한의 산물이며 공산당의 산물일 뿐이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산물이 아닙니다. 그 민족주의 때문에 독일에서 히틀러가 일어나서 거기에 세뇌되어서 얼마나 많은 선민의식을 통하여서 열등한 인자는 싹 죽여버리자. 우등한 인자인 독일 인자만 남겨놓고 싹 죽여버리자. 그래서 새롭게 세계를 건설하자. 그렇게 돼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살을 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의 결과는 항상 비참함과 참담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악인들은 주의 백성을 파쇄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죠. 잘못된 걸 가르치기도 하고 정교조 그런 친구들처럼 그 다음에 삶, 신앙,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신학교에 가서 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빙자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모호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부채질하고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마귀고 악인입니다. 그 사람은 마귀고 악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서는
그의 신앙도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악인들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 5절 하반절에 주의 기업을 곤곡해 한다. 주의 기업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이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재정이나 이런 것들, 직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혹은 나아가 교회까지도 그들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마귀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물론 그 악인들 가운데 자신이 직접적으로 마귀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프리메이슨이나 사탄 숭배교 애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자신이 악인인데도 마귀 하수인지도 모르고 마귀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그러한 본질적인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선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악인이 그 악을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악인이 악을 돌이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성경에 명백하게 선포된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선포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불덩이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가슴이 뜨겁고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악인과 가까이 하면 첫째는 내 신앙이 무너져가고 내 경제적인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이 다 빼앗기고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구별이 어려운 것은 악인들은 광명의 사자와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에 뱀이 옛뱀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 뱀으로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먼이설하면서 하와를 속입니다. 하와에게는 뱀이 누구 편처럼 보였습니까? 내 편처럼 보였지. 그리고 내게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유혹을 당해보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좋게 보인 것이에요. 더럽고 흉측하게 보인 게 아니라 정말로 탐지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고 하와가 자신의 남편까지도 주었습니다. 봐보세요.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자기 입장에서는 좋았어요, 나빴어요? 예? 좋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과가 좋았다니까요. 말하자면 결과는 정말로 나빴는데 자기의 체험은 지금 좋은 중에 ing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다고 말이에요. 마약을 합니다. 마약할 때에 지금 마약하는 중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 것이 좋아요. 자기 경험은 마약할 때는 좋아요. 이게 마약의 효과가 사라진 다음에야 비참하고 참담함을 느낄 뿐이지 마약하는 중에는 좋다니까요. 좋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너무나 신뢰하고 믿습니다. 체험이 없는 것이 가장 끔찍한 어리석은 체험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어떤 체험을 한 것이 말씀에 비추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정말 참담하고 어리석은 비참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체험들이 내가 경험하는 체험들이 다 옳거나 내가 감정을 가진 것들이 다 옳거나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갖추어서 자신에게 어떤 체험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옳은 듯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달려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악인들 근처에 있으면 불에 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눈에는 누구로 보입니까? 적으로 보입니까? 아군으로 보입니까? 아군으로 보인다는 사실. 그 사람이 아군으로 보인다는 사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심지어 그 사람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걸 들어야 돼요. 말하면 어떤 권사님이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내가 기도 생활을 뜨겁게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불을 끄는 말을 합니다. 너무 기도에 빠지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악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악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종교인인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불을 꺼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요. 하루에 15시간, 20시간도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하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 속에서 얼마간은 벌어지는 특별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에 악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본다고 다 돼. 나도 다 왕년에 많이 봐봤어. 근데 별거 없더라. 그럽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상한 주장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을 어그러뜨립니다. 악인들이 하는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이간질도 악의적인 이간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악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악인이 있고 악인의 영향을 죄인이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 죄인이 뭘로 변해가겠습니까? 악인으로 변해가지. 악인은 양심이 없어요. 화인 맞고 강팍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느낌, 주장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고 양심이 없습니다. 이 거짓말을 하고도 자기는 떳떳합니다. 악한 일을 하고도 떳떳합니다. 분노에 누가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악인은 자기가 분노를 해요. 성질을 내요. 분노를 해요. 그 다음에 누구 책임이다 그럽니까? 네 책임이다 그럽니다. 네가 나한테 성질을 내게 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남편님들이 좀 그러시더라도 악인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사회까지 봐야 돼요. 그까지 우리가 다 스토커가 돼가지고 볼 수는 없지만 사회에서도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 있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 성질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인은 계속하여 그것을 유지합니다. 아시죠? 악인은 결코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악인은 말을 쉽게 바꿉니다. 공산당이 하는 것 아시죠? 김정은이나 북한 정권이 하는 것은 말을 계속 바꾸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악인은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꿔서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 말 했다가 바꾸고 악의적인 뜻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너 책임이야. 옆에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무죄라 그럽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잘못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성질을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럴까? 이게 문제다 그럽니다. 이 사람까지는 악인이 아니죠. 그러나 심하게 악을 품고 성질을 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간 다음에 상대방을 죽일 결심을 합니다. 왜? 더 보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질을 심하게 냈는데 더 하고 싶은데 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분기가 솟아오르고 그를 증오할 이유를 찾습니다. 악인들이 걷는 길은 그것입니다. 사람에게 저 사람의 돈을 1,000만 원을 사기를 해서 훔쳐고 빼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5,000만 원을 더 사기칠 수 있었는데 겨우에 1,000만 원밖에 안 했을까 후회를 합니다. 악인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은 불가피하게 사기를 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양심에 걸리고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최근에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안매장을 하러 가려다가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했지요. 내가 내 아기를 죽였다.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악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손으로 죽였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악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아기를 죽였습니다. 냉장고 안에 넣어놨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놔서 10년 동안 내놓고 삽니다. 저 깊은 곳에 넣어놓고 자기가 먹을 음식도 같이 그다 내놔서 꺼내 먹고 그래도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에 이제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인신매매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유괴하거나 조폭들 가운데 대부분은 악인들입니다.
환경상 그렇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을 빼놓고는 다 악인들에 속합니다. 신천지에 사람들이 갑니다. 신천지에 사람들이 빠져요.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죄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빠지는데요. 신천지는 정말로 악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다가 얼마가 지난 다음에 혹은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악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하고 신천지가 주장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가르치는 것하고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심지어 고위직책을 가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충돌하고 부딪혀 안 맞아요. 결국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나옵니다. 왜?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의 그 악과 만나면서 쉽게 동화가 일어나요. 양심을 버려버리는 것이. 그 양심이 증언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양심을 버려버려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의 대다수는 기존의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존에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가 신천지에 빠지는 겁니다. 전혀 안 믿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같은 거에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다 알려고 요한계시록 알고 싶어 해서 혹하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가서 그들의 악을 점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빠져가지고 영원히 안 나옵니다. 누가 됐기 때문에요? 악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됐기 때문에. JMS 정명석 같은 이단도 굉장히 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악에 물들어버립니다. 물들어버려서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단들이야 이제 우리가 쉽게 악인이 되는 과정들,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마귀의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심어놓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 사람들 통해 일을 하시죠. 당연하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마귀도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통해 일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기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리를 훼손시키고 복음을 훼손시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 가운데 의외로 악인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이 많으면 이제 경험이 많다는 이야기는 내 인생 속에 뒤통수 좀 맞아봤어.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서 지혜를 얻으신 분들은 어떻게 사람을 주의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사람에게 뒤통수를 좀 맞아본 사람들, 그러면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대강 하는 분별력이 오는 것 같아요. 뒤통수 한 3번 정도 이렇게 맞고, 그래 뒤통수 맞을 때도 뒤쪽에 철모를 잘 쓰신 다음에 한 3번 정도 맞은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분별력이 생겨요. 심지어는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난 다음에 대강 알아요. 그러나 이 뒤통수를 잘 안 맞아본 사람들의 분별력이 생겨야지 좋은데 뒤통수를 맞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경향성들이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유동적인 상태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괜찮은 사람이지만 어느 환경이 돼서 악인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악인 자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 자체인 사람들. 그런 사람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모세 시대 때 바로 왕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데 누구로 삽니까? 악인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심판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심판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봐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는 아무 때나 사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지요? 사형 선고 받은 다음에는 아무 때나 사형을 시켜요. 사형수니까. 사형수예요. 1년 뒤에 사형시킬 수 있고 반년 있다가 사형시킬 수 있고 3년 후에 사형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악인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형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입니다.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마서에 내가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신다는 것이 바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니느웨 성 같은 경우는 그 가운데 악인들도 많지만 갓난아이들,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어정쩡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사회 전반적으로 악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 요나를 보내셔서 기회를 주기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기회를 주시기로 했던 것. 그래서 그 성이 어중간한 상태, 그러나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선을 조금 더 넘었다면 니느웨 성도 소돔과 고모라 성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말렉 같은 경우에 진멸하라 그런 것은 아말렉 전체가 다 무엇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악인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 악인으로. 물론 아말렉 사람 가운데 어린 자식이 있고 태중에 있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까지 아끼지 않고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 심하신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입니다. 왜냐하면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진노를 받아서 함께 부모와 함께 죽었습니다. 부모는 지옥에 가지만 태중에 있는 어린아이는 어디에 가겠어요? 천국에 가죠. 좌우를 분간치 못할 때야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주 어릴 때에는 그가 죽을 때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태중에 있어요.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 10년 살아 10살이 됐어요. 그는 누가 됩니까? 10살 어린아이인데도 악인이 되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 갑니다. 3살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진멸당하고 죽습니다. 그의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거기에 10년이 지납니다. 13살이 됐습니다. 진멸당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어떤 족속의 진멸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악인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그 어린아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심각한 더 큰 악을 짓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섰을 때는 덜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재판할 때도 죄가 적으니까 형량도 적게 떨어지는 거죠. 물론 지옥에서 형량은 끝이 없습니다만은 그 강도와 그 심각성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에 입성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다 회파하라 그랬죠. 회파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악인으로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간간히 등장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야기할 때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에게도 어떤 사람을 경계해라. 누구니까요? 악인이니까 그렇습니다. 악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악인들이 누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대접하지도 아니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막고 이런 이야기 다 성경에 나옵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고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죽이신다 하는 것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계속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좀 더 말씀을 살펴봐 보겠습니다. 94편 6절입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말하기를,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한다는 것. 이 정도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부나 나그네나 아니면 고아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까지도 착취하고 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과거에 못 살던 시대에 그들을 살해하려면 간단합니다. 먹을 식량을 빼앗으면 될 것 아닙니까? 먹을 식량을 빼앗는 게 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 자리를 없애버리면 되고 그들이 가진 작은 밭대기를 이자놀이, 돈놀이에서 빼앗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살해라 그러는데 그걸 간접살인이라 그럽니다. 그까지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회에서 약자들, 정말로 힘없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교회 안에 들어온 악인들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못되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을 주셔야 되고 자신의 악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본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담대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아.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악에 대해서는 눈 감아 주실 것이다. 그런 주장을 사실은 하거나 스스로 생각합니다. 8절 백성 중 우준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우준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듣고 보신다는 이야기고요. 10절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치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뒤로 흘러가서 94편 20절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잔해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율례를 빙자합니다. 율례는 법이에요. 법을 빌미로 해서. 요즘에 얼마나 악한 재판사들이 많이 있고 악한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참 많이 북한에서 판사와 검사 가운데서 자기의 사람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전에 김정일인가 김일성 교시회가 그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빈틈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고시에만 합격하면 고관대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는 자리가 되니까 이 똑똑한 애들, 운동권 가운데 똑똑한 애들은 데모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운동권에 집어넣지 말고 그냥 전폭적인 경제적인 이런 지원을 해줘라. 그 다음에 걔네들로 하여금 판사가 되게 하고 검사가 되게 하고 변호사가 되게 해라. 변호사가 되면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하고 이런 지시와 교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많은 판사, 검사, 그 다음에 그런 이 변호사들이 그들 가운데서 아주 많게 된 것이 우리나라 사회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율례를 빙자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사용하고 이용해가지고 잔해를 도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그렇게 법망을 피해서 악을 도모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심지어는 율례가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중의적인 의미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키며 하나님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데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됐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는가. 또 나아가서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용을 많이 당해서 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잘못 해석된 성경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지옥에 갔는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21절 저희가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저희 죄악을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이제 이 뒤쪽은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아니라 이제 얼마간 시편이 이어져 오면서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서 이제 선지자의 하는 대언의 말씀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부분도 선지자가 하는 대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죄악을 23절 저희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악인에 대한 심각한 선포들, 악인에 대한 저주의 기도들,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하는 이러한 시편 94편의 기도들부터 해서 악인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그 악인에게 임하는 진노가 같이 임하게 되고 악인과 교제하고 산다면 이 악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인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길과 우리의 여정도 막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미혹된 사람들도 많고 미혹하는 교회도 많고 미혹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하고 사람과 사귀고 만날 때에 악인을 피해야 됩니다. 또 악인은 어릴 때부터 일찍 시작되는 경향도 가집니다. 그래서 누가 10살이다 해서 15살이다 해서 악인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일찍 어릴 때부터 악에 물들어 버린 일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에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들이 모여서 여자애를 집단으로 10명이 성폭행하고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이 모여서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지난번에 촬영하고 이제 어린데 이제 12살, 만으로 따지면 11살, 10살. 근데 굉장히 잔인하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되는 아이들은 말하자면 악인의 컨셉과 악인의 내용이 자기하고 맞아요. 그걸 자꾸 추구합니다. 말하자면 게임을 한다 그러면 괜찮은 게임들 또 괜찮다 하면 좀 이상하지만 크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게임들이 있으나 어떤 게임들은 하면 할수록 무엇에 물들어버린 게임도 있냐 그러면 악에 물들어버린 게임들도 있어요. 어떤 연속곡 어떤 영화도 보면 볼수록 무엇에 물들어버립니까? 악에 물들어버려요. 악에 물들어버려요. 요즘에 영화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의 배우나 뒤쪽에가 심각한 잘못된 사상들이 있어요. 잘못된 악의 근원들이 있고 원수 마귀 사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영화들은 컨셉 자체가 일단 우주, 스페이스, 우주인 나오고 외계인 나오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정체를 기본적으로 가볍게 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세계에 나와서 매트릭스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걸 만든 종자들이 어떤 종자들이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지금까지 살면서 한 10여 번이나 10몇 번이나 잘 많이 가요. 영화관은 그거밖에 안 갔을 터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매트릭스를 본 다음에요. 그 후유증이 3개월 이상이 가더라고요. 3개월 이상. 매트릭스 나왔을 때가 몇 년에 나왔죠? 한 90년도 후반인가요? 2000년도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본 다음에 제게는 영적 영향력이 그것이 한 3개월 동안인가 계속 의심이 계속 틈타고 공격하는 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마귀를 물리치는 사역을 많이 했긴 하지만 또 대적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고통만 한 3개월 당하다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명령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이런 매트릭스 같은 영화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후유증이 3개월간을 가면서 말씀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악인들이 토해놓은 산물들은 더러운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개가 토하였다 그 말은 개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인데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뭘로 남아있습니까? 개로 남아있어요. 토한 게 회개입니다. 토했는데 개로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토한 개로 남아있다가 조금 있다가 뭐 합니까? 다시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어요. 그 다음에 돼지가 씻었어요. 너무 더러운 돼지. 회개했다는 것 아닙니까? 씻은 다음에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씻었는데 뭐예요? 돼지예요. 조금 있다가 다시 더러운 움막에 들어가서 다시 눕고 뒹굴었다 하는 속담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지만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무엇이 살아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심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의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때론 더디고 늦더라도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야 되고 예배 드리려고 마음 먹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마음 먹어야 돼요. 그러나 돼지로 그냥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잠깐의 은혜는 받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 데에 대한 아무런 관심사가 없어요.
관심사가 없고 그냥 자기의 길만 걸어가고 맙니다. 그러면 잠깐 있다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씻었다가 그 더러웠던 움막에서 나와가지고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곳에 가서 뒹구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들만 잘 지혜롭게 분별하고 악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없지만 악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살지는 않아야 됩니다. 제가 노숙자 이야기를 잠깐 해왔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는 노숙자분들이 자주 찾아와서 돈을 달라 그럽니다. 돈을 달라. 그런데 제 인간적인 눈으로는 노숙자들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노숙자들이 찾아오면요, 딱 뻗대고 찾아와서 돈 주시오.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드물고요. 굽신굽신합니다. 굽신굽신하면서 돈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액수를 안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눠 먹고 살자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에는 주일날에 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당신들만 먹고 살아! 그리고 나눠 먹고 살자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도와줬던 사람이고요. 자주 밥 먹였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주일날에 와서 뜬금없이 와서 같이 나눠 먹고 살자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노숙자가 오면은, 가난하게 살아봤고, 또한 항상 가난하게 사는 입장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또 물질로 도와주고, 또 밥을 먹이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안에 역사하신 성령 역사는 사람을 가리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리시는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이제 낯선 사람. 제가 그 사람 스토커가 돼가지고 연구 조사한 다음에 3일을 쫓아다닌 다음에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서 도와주고 저 사람 못돼 먹었네. 안 도와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낯선 사람이 와요. 그러니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선입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온 사람이 다 굽신굽신하고 웃는 얼굴로 오고 불쌍하고 짠한 얼굴로 와요. 그러니까 선입관을 가질래야 가지기가 어려워요. 막 섬기려면서 씩씩하고 콧김을 내불면서 돈 주시오, 돈 줘!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면 선입관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불쌍한 모습, 짠한 모습, 웃는 얼굴, 안타까운 모습, 때로는 누구는 품에서 뭘 끄집어내는데 보면은 자기의 진단서. 이렇게나 병들어서 골병이 들어있어요.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기 어려운 처음 보는 사람이 왔는데 제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누구는 환영하시고 누구는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고 설교를 많이 해왔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는 잘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전에는 전도사 사역하고 또 교회에 있고 그럴 때는 노숙자를 별로 만날 일이 없어요. 전도사 사역에도 신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별로 사역도 안 했고 나중에 할 때 돼도 교회에 내내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접해보지 않았어요. 또 누가 온다 그래도 제가 책임진 위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을 집행하는 집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저분 좀 받으러 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인계해 드리는 입장이었지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한 11년 전에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돈을 주는 입장이에요. 교회 재정을 가지고 구제하는 입장이고 사용하는 입장이 됐어요. 제가 책임지는 입장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데 이상한 일이 제게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싫어요. 가닥없이. 누구는 좋아요. 가닥없이. 다 어디로 왔는데 누구는 좋아요. 누구는 싫어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져도 몇 년 동안은 몰랐어요. 왜 누구는 까닭없이 싫지? 왜 누구는 까닭없이 좋지? 왜 누구는 정말로 우호적인 마음이 생길까? 저는 노숙자분들이 찾아왔을 때요. 노숙자분들을 통해서요. 노숙자분들이 많이 돈 달라고 찾아옵니다. 요즘은 좀 뜸하시네요. 근데 많이 찾아오실 때에 그들 가운데 저는 정말로 딱 한 번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분이 찾아왔는데 제 눈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윤집사님도 계셨지. 그때 윤집사님 밥 차리신 할아버지. 그죠? 딱 한 명 밤 11시 넘어서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제게는 예수님이셨어요. 많은 노숙자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이 밤 11시 넘어서 밥 좀 3일 굶었다고 먹을 수 없냐고 그러는데 빨리 밥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3층에 갔는데 그분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노심초사가 되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오실까 그러고 밥 달라고 그래놓고 가버렸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얼른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차를 시켜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차를 몰고 오셨어요. 차를. 무슨 차를 몰고 오시냐면 미어카를 몰고 오셨어요. 그 박스 한 2장 얹어져 그거 끌고 다니시는 그걸.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 다 들려서 밥 좀 한 술 달라 그러는데 다 밥을 안 줬다는 거예요. 3일을 굶었는데 어찌 이 교회는 이 늦은 시간에 밥을 주냐는 거예요. 1층까지 내려가니까 그 미어카를 주차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늦었다 그랬어요. 얼른 모시고 올라와서 밥 드리고 또 심부름 해주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어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그랬어요. 이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제 눈에는 할아버지가 내가 믿는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저기 앞에 3층에서 식사를 했는데 건너편 십자가를 보고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당신 하나님께 밥 잘 먹었다고 감사 인사드린다고 그랬어요. 저는 노숙자들 많이 만났는데 단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봤어요. 단 한 사람에게만. 나머지는 이제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사람, 아주 싫은 사람, 아니면 괜찮은 사람, 평안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환영이 되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 80이 넘게 보이셨던가 하얀 머리에 그렇게 되셨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 작년일인가 그것이 작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부감이 일어난 사람들이 누군가를 확인했어요. 누군가를.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접하기 시작했어요. 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남자 패거리들이 우리 교회 집단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보실 수 없어서 여러분은 감사하신 일입니다. 집단으로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저를 수요일날 되면 예배 끝나고 저 사랑방으로 저를 끌고 들어가서 협박을 했어요. 나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돈 한 달에 50만 원씩 해놔. 그런 것부터 자기는 저 옆에 있는 큰 교회 성광교회 집사였어. 그리고 그런 것부터 그들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악을 가지고 있는 왜 거부하시나 했더니 그들의 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악이 튀어나와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을 너무 잘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 사람 말 들으면 살살살 마음이 녹아버려요. 신기하게 녹아버리니까 몰라요. 정체를. 분별력이 좀 생겼다 그랬는데도 가만히 있어봐 거짓말을 살살살 하는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한 달에 한 번 30만 원을 방이 없다고 잠잘 데가 없다고 병든 아내가 서울에서부터 내려와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내가 있을 기숙할 방이 없다고 연수값이 3만 원이라고 30만 원이라고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안 다음에는 또 달라 그러는데 그걸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로 그들이 다 나가기를 남자 3명이 들어왔다가 다 나갔지요. 감사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이제 경험하고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아니라 다 짠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지만 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노숙자지만 다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악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일반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도 악인들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인들이 올 때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마음이 굉장히 여려가지고 사실은 돈을 달라 그러면 이 파란 종 이상은 줘야 돼요. 파란 종 이상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강도사님한테 미뤄요. 강도사님이 거부감이 있는 사람한테 파란 종 이상을 주면 제가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강도사님은 파란 종 이상을 집행할 수가 없으세요. 파란 종이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 되도록이면 5,000원 선에서 끝내라. 5,000원 선에서.
특별히 거부감이 없는 사람은 이제 뭐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돈이니까. 근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파란 종이까지 잘 이제 가지 않는 지혜를 사실은 배워왔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들이 말할 때는 저는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제 특징이 마음이 녹아버리더라고요. 악인들이 말할 때 마음이 녹아버리더라고요. 마음이 맨 처음에는 경계가 돼요. 경계가 되다가 조금 차 한 잔 마시고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도끼로 발등을 찍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인들을 잘 구별하여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들어야 될 대상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고 얼른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인들이 진치고 있는 마을, 진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했어요. 뭘 말씀하시냐 그러면 복음을 너희가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뭐 하거든요? 거부하거든. 나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악인의 특성입니다. 기본적인 악인은 복음이 전해지면 강렬하게 거부하고 나옵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재가 미래에는 어찌 될지 몰라도 현재가 악인인 한은 복음은 전할 수는 있으나 강렬하게 복음에 대하여 거부하는 사람들은 악인이 되는 기본적인 경향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을 걸고 내가 저 사람과 40년을 함께 만나왔어요. 그다음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최소한 악인이 아니면 나를 존중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정신이 나갔고 미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신앙의 여정을 인정해 줘야 돼요. 자기는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신앙이 있구나.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아직 나는 믿을 마음이 없다. 그래도 나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는 그래도 절에 다닐란다. 이렇게 하면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이 아닌데 극렬하게 요즘에 개독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아는 사람인데도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나온다. 그 사람 악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는 전도한다고 가까이 달라붙으면 큰 해를 입습니다. 복음을 한번 전한 다음에 끝내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하러 많은 곳에 다녔는데 이 악인들의 대부분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복음을 훼손하고 달라들고 회방하고 많은 사람을 모아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는 바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한 번, 두 번 전할 수 있으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이 아닌 사람들은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크게 거부를 하지 않아요. 거부를 하지 않으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들려달라 그러거나 아니면 신앙,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회방을 하질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악인으로 인하여 얼마나 인생과 삶이 우리가 무너져가며 크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잃어져가며 놓쳐져 가는지요. 나아가서 악인을 돕고 악인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함께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도 많고 악인들을 통하여서 내가 마귀의 공격 속에 심각하게 들어가게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악인과 교제하는 것이 멈추어지게 하시며 악인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각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악인들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악인에게나 죄인에게나 다 전하지만 악인은 경계하면서 한두어 번 전하고 물러서고 죄인들을 위하여서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진리의 종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